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51장 생명의 빛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세 번째 유월절, 초막절에 가셔서 생명을 걸고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돌아가시기 얼마 6개월 남은 시점에서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수다. 이제 자신을 계속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는 그렇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을 거절하고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함정을 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함정을 파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 했던 그 함정이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는요.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그 이야기인데요. 지난번에 가늠한 여인의 그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기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어쩌면 앞의 사건과 뒤의 이야기 가늠한 여인과 세상의 빛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아주 엄청난 그 전날에 있었던 그 사건과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전날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진정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의 실물 교훈으로서 주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이제 소개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두 종류의 죄인이 있을 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춰진 죄인이 있고 드러난 죄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있었지만 이날 용서받은 죄인은 감춰진 죄인일까요? 드러난 죄인이었을까요? 드러난 죄인.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는 죄를 진 게 문제가 아니라 죄를 품고도 죄인인지 모르는 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죄의 경중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하늘에서 비행기에서 땅을 내려다보면 20층 건물 있고 30층 건물 있고 100층 건물 있고 1층 건물이 있는데 하늘 높은 데서 보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그게 그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든 죄인이 다 무슨 죄인이에요? 다 죽을 죄인인 거예요. 죄가 어떠하느냐를 갖고 인간은 따지지만 죄가 어떠한 거는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죄를 지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죄인인지를 알고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죄인의 모습으로 그 앞에 있었지만 단 한 명만이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왜 나머지는 왜 용서를 받지 못했을까요?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지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모두가 다 죄를 정결케 함을 받았었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죄인인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들이 왜 죄인인지 몰랐을까요? 빛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깜깜한 데서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옷에 뭐가 묻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빛이 비쳐서 환한 데 있어야 내가 옷에 뭐가 묻었는지 내 몸에 검댕이가 묻었는지 보이는 것처럼 빛이 없게 되면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내가 죄인인지 알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도요. 여러분 이 순간에 빛이 딱 꺼지고요. 여기가 깜깜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를 걸어 나가서 저기까지 부딪히지 않고 나가실 자신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지요. 이 현실 세계에서도 빛이 없으면요. 좌충우돌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여기저기 찔리고 다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육적인 빛이 있는 것처럼요. 영적인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는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빛이 있는 것처럼요.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는 빛이 있고요. 이 빛이 비춰질 때는 우리의 마음 속에 기쁨과 감사와 희망과 화평과 사랑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빛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실망과 미움과 낙담과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부딪히고 사람들끼리 오해하고 미워하면서 인생을 아프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빛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자신을 선포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빛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이 세상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빛이 없이 생존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빛으로부터 옵니다. 이 얘기는 내가 빛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늘에서 햇빛이 비칠 때 빛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늘에서 빛이 이렇게 있을 때 환하게 모든 게 이렇게 빛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빛이요. 이런 눈에 보이는 빛이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을 때 그 빛이 영적으로 정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햇빛이 세상에 가장 멀고 구속진 곳까지 비치는 것처럼 의의 태양의 빛도 모든 영혼에게 비친다. 여러분 오늘 쫙 마음속에 비치는 빛을 받으셨습니까? 이 빛을 받으셔야 여러분들이 사시는 거예요. 예. 이 육신이 이 햇빛을 받아야 사는 것처럼요. 여러분도요. 이 영적인 주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빛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자신을 계속 빛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을 진리 자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옥 같은 이 진리가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옥 같은 사상이나 빛나는 지성 하나하나는 다 세상의 빛이신 분으로부터 나온다. 달이나 해나 이것이 스스로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에요. 다 반사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서 빛이 나온 거예요? 예,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고요. 우리는 그 빛을 희미하게 받는 것뿐이라는 거.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이고 진리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내가 빛이라고 얘기하는 곳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나는 너희를 구하러 온 메시아다. 이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시므온이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님을 안고서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이 예언한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 선언 속에서 내가 너희를 구하러 온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빛이라고 얘기했을 때 눈을 뜨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분이 정말 빛이구나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 많은 백성들이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백성들은 자신이 약속되신 사람이라는 그의 주장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눈을 감지 않고 그 빛을 바라보면 아 이분이 정말 빛이구나라는 것을 누구도 알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때 이분이 빛이라는 것을 몰랐던 사람도 있을까요? 빛이 이렇게 눈앞에 있는데 누가 몰랐을까요? 여기 보세요. 빛이라고 얘기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바리새인과 관원들에게 있어서 이 주장은 오만하고 참남된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들은 빛을 예수님이 빛이신데 빛을 알아봤다고요? 못 알아봤다고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빛이 확 비치는데. 여러분 빛이 비쳐도 빛을 못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못 봅니까? 눈을 감으면요 빛이 아무리 쨍쨍하게 비쳐도요 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 당시에 백성들은요 무식하고 배운 게 없었지만요 그냥 그 빛을 편견 없이 받아들였을 때 아 이분이 빛이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배웠고요. 이들의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과 관원들은요. 그 빛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오만하고 참남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을 그들은 용인할 수 없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 함정을 팝니다.
정말 메시아 같지도 않은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습만 바라보며 직접 자신이 메시아라고 선언한다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또다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뭐라고 또 물어봅니까? 내가 누구냐? 금방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또 금방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답을 해줬는데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법이 없으셨어요. 그 답을 이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항상 소개할 때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 이퀄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자신을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말씀이신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직접 메시아라고 얘기하면 돌 맞아 죽을 걸 아셨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얘기하시는 대신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됨을 보이셨다. 만일 그들의 마음의 눈이 하나님의 사랑에 열려 있었다면 예수를 받아들였을 것이다. 눈을 뜨고 그 빛을 받아들였다면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 그런데 이들은 눈을 감아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한층 더 나아가서 자신을 진리로 소개하십니다. 내가 진리다. 너희가 이 빛을 받아들이면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사람이 부자유스럽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빛이신 이 진리가 들어올 때 우리는 빛 가운데서 자충우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얘기하시면서 자신을 진리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사람이 빛을 거절하면 사람은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중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빛이 없으면 뭐가 들어올까요? 어둠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악령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을 감고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빛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절한 마음을 사단이 점령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부하는 영혼은 모두 다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된다. 구속사업에는 강제가 없다. 외부의 압력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성령과 가마 아래서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할 자유가 주어져 있다. 사람이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가장 높은 의미의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자유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자유가 없습니까? 여러분 진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요즘 마약이 아주 난리더라고요. 뉴스에서. 그렇죠? 여러분 마약 하는 사람과 마약 안 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자유로울까요? 마약 하는 사람은 자기가 나들이 자유분방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신이 멋대로 살고 자유롭게 산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마약을 하는 사람은요 더 자유가 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마약을 하는 사람은요 마약을 안 할 자유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마약을 안 하는 사람은요 마약을 안 할 자유도 있고요 할 자유도 있지만 그냥 안 하는 것을 선택할 뿐이에요. 누가 더 자유로운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이. 예. 여러분 진리 안에 산다는 거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요 사실은 죄의 속박 속에 살아가는 사람보다 말할 수 없이 높은 수준의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예. 죄를 버리는 것은 우리가 이런 가장 높은 의미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해방될 수 없지만 우리가 인간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그랬을 때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얘기를 했을 때 이 빛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크게 화내면서 예수님을 뭐가 들렸다고 얘기합니까? 예, 이러한 것들을 진리를 계속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면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물러가지 않으시고 더 강력하게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이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58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누가 있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태어난 지 몇 년 후에 태어났을까요? 아브라함은 모세가 BC 1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앞이에요? 뒤에요? 훨씬 앞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은 훨씬 뒤에, 적어도 1600년 훨씬 전 뒤에 사람인데 예수님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라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흥분했던 이 폭도들이요, 갑자기 조용한 침묵이 탁 깃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엄청난 발언이었던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갈릴리 출신의 이 랍비가 영원한 존재의 관념을 표현하기 위하여 모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너네들이 이름 붙이 그게 아니라 I am who I am 이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기 번역이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얘기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돌을 쳐서 이 참난 때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을 들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 그렇다고 공언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다. 끝까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빛으로, 그리고 생명수로 그들을 나타내시는 그 예수님을 거절하면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빛이 비춰져도 눈을 감으면 빛이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이들의 상태는 이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다음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실로암 맹인의 사건이에요. 앞에 있었던 그 가늠한 여인의 사건이 빛이 없을 때 사람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이라면 바로 내가 빛이다라고 선언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이 사건은요, 아무리 어둠 속에 있었던, 빛을 모르고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눈을 열고 빛을 받아들였을 때 어둠 속에 있었던 삶을 어떻게 바뀌어 주실 수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루신 사건이 바로 실로암 맹인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당시에 심한 맹인과 같이 어둠 속에 있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빛이라고 선포하신 이후에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빛을 받아들이고 눈을 뜰 때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실로암 맹인의 사건을 이렇게 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길을 갈 때 맹인된 사람을 보신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도 이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이 물어 말하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들,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맹인으로 된 걸까요? 누구의 죄입니까, 여러분? 아무의 죄도 아니에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떤 누군가 죄 때문에 죄의 형벌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뭔가 삶이 꼬이고 안 되면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이런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애들한테도 야, 너 그럼 하나님한테 벌 받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도대체 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가? 오늘 이제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르러 오는 많은 이 죄의 결과들, 이것이 왜 그런지에 대한 것을 설명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알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이 죄,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의 정의가 뭐예요? 죄를 정확히 아셔야지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죄를 모르면요. 이 답에 대해 답이 오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죄가 뭘까요? 정확히 말해서 죄의 정의가. 선한 일을 안 하는 게 죄예요? 죄는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죄입니다. 뭐 나쁜 일을 하는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그 결과로 나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해서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고요. 정확히 하나님과 분리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범했을 때 당하는 결과들이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죄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사단이 사람들을 굉장히 기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와 죄의 형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죄의 결과와 죄의 형벌이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으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죠. 네. 결과와 형벌은 아주 다른 겁니다. 보통 다른 게 아니고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죄의 결과와 형벌을 둘이 혼동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단의 기만 중에 하나가 죄의 결과를 죄에 대한 형벌이다라고 속인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뭐고 형벌은 뭐냐? 차를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역주행해가지고 200km로 달리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팔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이거는 죄의 결과입니까? 죄의 형벌입니까? 죄의 결과죠. 그런데 이런 이 상황에 대해서 법을 어겼으니까 경찰이 체포해가지고 재판에 넘겨서 벌을 어긴 대가로 징역 3년이나 5년 벌금 500만 원을 물렸다. 그럼 이거는 형벌입니까? 결과입니까? 네, 이건 형벌인 거예요. 형벌은요, 벌을 주는 주체가 있는 것을 형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죄의 결과는요, 그 법을 어겼을 때 겪는 하나의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이 땅에서 많은 질병과 고통과 이런 슬픔들은요, 대부분은 법을 어긴 형벌일까요? 결과일까요? 하나의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한다는 그 결과가 아니고 뭐라고 속인다고요? 형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죄는 현세에서 형벌을 받는다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믿고 있었다. 모든 고통은 고통당하는 본인이나 그의 부모가 어떤 잘못에 대한 형벌이라고 생각하여졌다. 그러면서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법에서 초래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형벌은요, 결과랑 다른 것이 형벌은 누가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관이 형벌을 주는 거고 벌을 준다는 형벌이라는 건 하나님이 여기서 이거는 결과와 형벌은 주는 주체가 달라요. 결과는 나의 잘못으로 내가 받는 하나의 결과고요. 형벌은 누군가가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 이 죄를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 준다고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이것을 누가 준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벌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벌 준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벌 주지 않는데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잘못 믿어서 하나님이 벌 준다고 사단이 속인다는 거예요. 여기 죄와 죄의 모든 결과의 장본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사단인데 누구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만들고요. 이 당시의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벌을 이런 고통을 받는 것 플러스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육체적 고통과 플러스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았다라는 정신적 고통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벌을 주시는 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야고보서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느니라.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속임수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 벌 주신다 이걸 넘어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벌 받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고난을 지고 슬픔의 사람으로 그 모든 형벌을 뒤집어 쓰셨을 때 예수님을 누구한테 벌 받았다고 믿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쓴 그분을요. 누구한테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와 같이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절할 길이 준비되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그분을 유대인들은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외면했다. 정말 무서운 기만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요. 이 죄에 대해서 사단은 이렇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주님 우리가 당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갖는 게 누구의 죄로 형벌 받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시는 거다라는 죄에 대해서 전혀 다른 각도로 바라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 죄 지을 때 우리 주님이 화나실까요? 안타까워하실까요?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죄를 짓게 하는 장본인이 사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을 사탄한테 묻는 것이지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벌 받아서 그러나 그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각도로 보시냐면 그러한 모든 아픔들을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기회라는 거예요. 아멘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인생의 고난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너무 슬퍼하거나 아픔에 몰두하지 마세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실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 걔네들은 누가 죄를 지었느냐 혹은 안 지었느냐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 아니라 소경의 눈을 밝게 하시는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도록 요청을 받았다. 삶의 아픔의 현장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는 시기라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시기라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빛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고통의 순간에 빛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할 때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아무리 비춰도요. 얼음은 녹지만 진흙은 어떻게 됩니까? 굳어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빛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사람이 해야 할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이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정말 엽기적인 일을 하십니다. 네. 앞에 있는 소경을 앞에 두시고요. 침을 탁 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침 탁 깨끗해요? 더러워요? 여기 아무도 안 앉아. 침 튀길까봐 아무도 안 앉으시는데 우리나라 문화권에는 침을 굉장히 더러운 거로 생각해요. 사실 침은 그렇게 더럽지 않습니다. 근데 침도 더러운데 여러분 누가 침 이렇게 맞춰가고 이렇게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침도 더러운데 예수님은 그 침을 어디다 뱉으신다고요? 진흙에다 뱉죠. 진흙도 더럽습니까? 깨끗합니까? 네. 그리고서 침을 뱉으셔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요. 그것을 또 어디다가 발라주세요? 야, 도대체 이 사람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데 이 사람 원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데다가 진흙을 침으로 개가지고 여기다 발라놓으신 거예요. 안 보이는데 더 안 보이고 절망적인데 더 절망적이고요. 더 처절한데 더 처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진흙과 이 더러운 침은요, 뭐를 상징하냐 하면 개인의 편견과 고집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빛에 대해서 이 개인의 편견과 고집으로 여러분의 눈을 감을 때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바닥을 치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없애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으로는 너희의 삶이 이러한 너희의 편견과 너희의 고집과 죄 때문에 더 어둡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들의 이해의 눈에 붙여주시면서 이것을 처절히 느끼게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세요? 가서 씻으라. 근데 여러분들 이 맹인이 씻으러 갈 때 기분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여러분 맹인들은요 굉장히 눈치가 빠를까요? 안 빠를까요? 네, 이분들은 눈이 어두운 대신에요 분위기로서 상황 판단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나가면서 누가 쑥닥쑥닥 그래도 벌써 다 감을 잡아요. 공기가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그만큼 이 사람이 맹인으로서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무시와 천대를 받았을 거예요. 그냥 길을 걸어가도 쑥덕쑥덕 하는 소리가 늘 들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 눈에다가 뭐 바르고 가라는 거예요? 진흙 바르고 가면 여러분들 이 가는 것이 사실은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거예요. 예, 자존심을 일단 내려놔야 되고 편견과 다른 사람의 시선과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라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런 수많은 시선들을 의식하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경험. 주님 앞에서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자존심, 내 생각, 편견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경험. 그래서 이가 갔어요? 안 갔어요? 갔다라는 거예요. 눈에 그것을 붙이고 더듬거리면서 실로암 못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라는 거야? 예,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회복되고 눈만 회복된 게 아니라 이렇게 자신의 그 죄를 씻어버리고 순복하는 경험을 통해서 그의 육체적인 시력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의 이해의 눈이 뜨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영혼에게 계시던 바 되었으며 그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영접하였다. 그는 육적인 눈만 띄어서 사물들을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어서 눈앞에 계신 분이 메시아구나. 그토록 사람들이 거절했던 그 메시아를 눈 뜨고 딱 봤을 때 이분이 누구구나? 메시아구나라고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거절했던 그 메시아를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그분을 구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끌고 옵니다. 와서 도대체 누가 네 눈을 낫게 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이제 묻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 질문을 이 부모한테 먼저 했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목숨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분이 메시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맹인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무슨 복지 제도가 됐겠습니까? 교육 제도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학식 많은 대제사장과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들 사이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그 사람이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빛이 소경되었던 사람의 영혼의 밀실에 쫙 비춰줬을 때 정말 학교도 다니지 않고 배우지 못했던 글도 모르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주 예수께서는 그가 당하고 있는 호된 시련을 아시고 그에게 은혜와 구변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 그는 묻는 자에게 통렬한 견책이 되는 말로써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 말 잘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입이 딱 닫혀지도록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의 이론은 반박할 수 없는 것이었다. 바리새인들은 그의 날카롭고 단호한 말에 넋을 잃고 놀라서 침묵을 지켰다. 그들의 입을 딱 다물게 만들도록 정말 담대하게 증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할 말이 없었지만 받아들였습니까? 거절했습니까? 빛을 향해서 눈을 감는 사람은 아무리 빛을 줘도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를 쫓아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독소를 퍼부으면서 그를 이제 거절하는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려 함이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죄인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눈을 감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부족을 인식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무한한 도움을 가지고 오셨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부족을 고백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그들은 그들 자신들의 죄의 타신 우매함에 빠졌다. 어둠 속에 스스로 갇혀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실까요? 오늘 빛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끊임없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생명의 빛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빛을 계속 비추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빛을 받아들이실 때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둠이 밀려올 때마다 그 어둠에 갇혀 계시지 마시고요. 끊임없이 위를 바라보세요. 빛은 어디서 옵니까? 위에서 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빛을 보내시는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빛과 어둠 사이에서 매 순간 빛을 선택하심으로 생명의 길에 우뚝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둠 속에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우리가 날 때부터 이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인생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주님을 생명의 빛이라 말씀하시며 이 빛 대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라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끝없이 밀려오는 이 세상의 어두움들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두렵고 낙심될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내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향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